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자, 광고 말씀 다 나눴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재산이 당시에 76조 달러로 추정이 된대요. 이것을 현재의 환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8경 7천조가 넘어가는 재산이에요. 얼마라고요? 여러분 경자를 들어보셨나요? 경자? 이 보유액은 미국의 역사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소유했던 최고의 부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현재 세계외 재산에 가지고 있는 부자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보면은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321조, 일론 머스크 2등, 테슬라 회장이 269조, 제프 베이존스 아마존 회장이 267조,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의 회장인데 244조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자들의 돈을 다 합쳐도 록펠러가 가진 8경 7천조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15조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얼굴로 보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도 가루라도 좀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가루만 떨어져도 막 수조인데 뭐. 이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음에도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경외함으로써 인생 마지막 잘 마감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50대 재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았다 그래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에게 신앙, 하나님 경외, 교회 생활, 목사님 존중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말씀 들을 때는 존중하는 자세로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떼어서 잘 드려라.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계속 가르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서 오로지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록펠러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지만 훗날엔 우울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요. 결국에 폐인까지 되어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그 무렵에 한 사람이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는 부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은 많은 돈을 그저 앉아서 벌어들이고 있지요. 도대체 그러면 당신은 얼마만큼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벌면, 가지면 행복하실까요? 우리는 더 많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한 사람과 더 많이 소유한 가정에 인생의 행복의 보람이 있다고 말한 적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참기 힘든 거. 수면욕? 뭐 각자 다르겠죠. 수면욕, 성욕, 식욕 다 있는데 오늘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 잘 참으시나요? 저는 아주 솔직한 학생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예.
먹어도 이상한 게 저녁 시간에 되게 되면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배가 고파. 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국산도 여러 질이니까 할렐루야.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함께 합시다. 새벽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전심을 쏟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집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은 허탈한 게 배가 꼬르륵 배고파. 참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고 잡니다. 여러분, 먹는 거 굉장히 귀해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금강산도 다 하시네. 먹고 죽은 귀신은 맛있으면 0칼로리. 할렐루야.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의 누리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일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이 있는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육신의 배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내 안에도 이 갈증과 이 욕망이 많이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세 가지를 다 주시더라고요. 순종, 목마름, 채우심. 영적인 줄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 심한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다 목이 말라 있어요. 돈에 목말라 있어요. 섹스에 목말라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기에 목말라서 그 지점에 올라갔다가도 인기가 떨어질까 봐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영혼, 자유에 목마른 영혼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 목말라서 죽을 정도로 있다가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된 행복한 사람이, 다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 혹은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막 흥분하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절에 등장하는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요, 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500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200번 이상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세 가지의 의미 사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의가 뭐냐?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실 때 사용하는 의,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따 다 끝나고 물어볼 겁니다. 자, 함께 합시다. 칭의. 자, 또 하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함께 합시다.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성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불의를 보고 압제를 보고 척결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애쓸 때도 사용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는,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해봅시다. 세 가지. 시작.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교회 온 지 1년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훈련이 얼마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래됐죠? 이 정도 됐으면 많이 된 거. 1년이면 이제. 처음에는 뭐 물어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막 이랬는데, 표정이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대답 다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맞아요. 그것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1차적으로 칭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칭의를 넘어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죄짓지 않고 살고자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라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세 가지가 바로 의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또한 솔트레이크의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도널드 맥클로라는 분이요,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와도 관련이 있고 땅과도 관련이 있고 영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은? 신약은? 전체는 몇 절? 3만 1000절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을 지키자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키고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말은 큰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복음의 뼈대가 뭐냐?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십자가의 모양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큰 뼈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 단순하게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라 굶주리고 목말라 죽을 정도로 생명이 걸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갈급한 상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안에 처음 목회했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했을 때 그 뜨거움과 열망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했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찾고 갈급하고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완전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다윗의 그 열망처럼 죄를 지어도 범죄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다는 게 뭘까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못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안락과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가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거나 멈춰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은요,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안에 있는 분이 뛰쳐나오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데가 어디야? 어디가 제일 조용해요? 제일 컴플레인이 없고 불만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죽었으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목도 안 말라요. 하나님을 굳이 찾으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생 교회를 다녔는데 1시간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도 아무런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불행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배가 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될 만큼의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배부르다의 배부르다 단어는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말하는데 풀과 곡식을 먹여가지고 가축들이 빵빵하게 살이 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씀에도 바로 배불렀다라는 단어를 써요. 배를 두드리면서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배가 불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큰 축복 같아 보이진 않아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부르다 그러면 축복이라고 여길까요? 북한 땅이 배부르다 그러면 축복이라고 여길까요? 얼마 전에 탈북한 부부가 서울에서 유명한 백화점 마트를 다니는데요, 마트를 다니면서 촬영하면서 다니는데 이럽니다. 아유, 우리 인민들은 이런 거 구경도 못하는데 여기는 쌀이 차고 넘치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철제선 뛰어다니고 죽을 판인데 이런 건 어디서 먹어봐? 이런 거 어디서 만들어봐? 이것만 있어도 내 옆집에 누구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오늘 한국 땅은 되도록 축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사말도 이제 고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런 분 있어요. 아직까지도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는 언제 하던 인사예요? 그게 언제 하던 인사예요?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가고 못 살 때 하던 인사예요. 제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는데 목사님 식사 할렐루야. 아니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뭐 잘 먹고 배부르게 살지 할렐루야. 아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목사님 재미있게 잘 사시지 은혜롭게 사시지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나보고 먹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 인사는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맞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맞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축복이 저주가 됐어요. 쌀 아까운 줄도 몰라요. 음식 아까운 줄도 몰라요. 옷이 아까운 줄도 몰라요. 다 버려요. 오죽하면 서울에서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는 뭐 금덩어리가 이만하게 뭐 수십 개가 버려졌다면서 뭐 CD 케이스에 있는 거 갖다가 자기가 모르고 버렸다는데 집안에 금괴를 갖다 쟁겨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코트라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사망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5위가 비만이래요. 다이어트와 관련된 산업도 급성장을 해서요 한 해에 미국의 다이어트 비만 산업에 쓰이는 규모가 하나로 61조 원이랍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에 19조를 쓴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쓸까요?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산업 비용 얼마나 쓸까요? 10조를 쓰고 있어요. 10조. 인사 한번 합시다. 전후좌우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하고도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풀 써가지고 보리 넣고 섞어서 먹었다는데 옥수수 먹었다는데 이제는 먹어가지고 주체가 안 돼서 빼느라고 돈을 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목사들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배부를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배가 불러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배 이미 불러있는데 이미 풍족한데. 예전에 7,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르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거였는데
그 메시지가 배고프고 어려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지금은 배부름이 일상화되어 버려 배가 부르면 거북스럽다고 느껴지는 과잉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유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배부름이 지겹거든. 배가 부르면 더부룩하거든. 이런 사회에서 누가 배부름이 축복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배가 고프면 손을 뻗어서 먹을 게 지천에 있어요. 갖고 싶으면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한 해에 굶어 죽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1.5초에 한 명이 굶어 죽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7초에 한 명이 죽어갑니다. 이 숫자도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열병과 합병증 등으로 죽은 것이 빠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초침이 7번이 움직이면 세계 어딘가에선가 어린아이 한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배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배부름은 얼마나 간절한 갈망일까요?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는 축복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의 이 말씀, 배부름의 약속은 단순히 육체의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결핍된 자나 부자나 많이 가진 자나 행복한 자나 상관없이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107편 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진정한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도 삶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평안하지만 영혼이 지금 뻥 뚫려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왠지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한 분들도 계십니다. 내 옆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한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다 있는 구멍입니다. 누가 우리의 헛헛한 마음과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처음의 끝을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사느라고 고생하시고 농사일 하시느라고 바쁘신 것도 알지만요, 더 가면은 영혼이 다 죽어버립니다. 목사는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합시다. 목회자는 기도 소리로 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지쳤다고 말하지만 육신이 지친 게 아닙니다. 영혼이 허기진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앉는 기도의 자리마다 그 헛헛함과 무기력함 속에 생명의 갈증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8월 한 달 다 지날 것입니다. 분명히 지납니다. 바람 불어옵니다. 절대 믿음으로 뒤에 헤어지지 말고 기도 자리 지키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뜨거움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다양한 것들로 나의 안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내 영혼이 바스러지고 메말라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곰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 자리를 잃어버린 자, 예배 때 갈망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